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그의 이름을 높여 우리가 그의 성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모든 생활 가운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되시고요. 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일 첫 시간 예배죠. 저희들이 함께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첫 시간 예배 5월 24일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에게 커다란, 그리고 하나의 한 분이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따라 그의 들이신 바 대속의 십자가의 희생을 따라 오늘도 저희들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가, 그 이름이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이 효험이 되어지고 큰 은혜가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머리 되어주셔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네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부흥이란 찬양입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풍의 불길 주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생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찬양인데요. 로이 피아노 반주자가 반주한 찬양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대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고통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의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제가 기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장소가 바뀌고 그리고 시간이 바뀌고 또 사람이 바뀔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함께 구원받은 자들이 드리는 이 귀한 예배,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특별한 은혜에, 성령의 충만함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이 예배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전 삶을 살펴보고 또 앞으로 되어질 삶도 살펴보고 현재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것밖에 없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하심, 구원하심, 그리고 섭리하심이 모든 예정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또 그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 또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또 충만케 하심을 오늘도 힘을 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것도 다 주님께 맡기며 소망을 품고 우리의 소원뿐만 아니라 진정 변화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니 영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흠양하시기에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죄와 어두움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이 고약하고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쓴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죄인됨을, 죄들을 낳은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아시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악을, 아버지 하나님 불의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공로를 의지하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고백함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죄인 되고 원수 되고 그리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공로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에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의 참 주관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널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국 기도드릴 때 항상 드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아직도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이 악한 통치자로 말미암아 어두워져가는 북한의 어두운 이면, 모든 이면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주시고 또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들을 때마다 아버지 이것들이 너무 미미해 보여도 복음은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쓰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이 어두운 세상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세상을 향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닫혀있는 북한을 곧 열게 하고 또 결국은 자유케 하며 이 남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게 할 귀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또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거듭난 자들이 모인 교회를 주님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없어지고 약해져 보이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힘내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소진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의 참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사역과 그리고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훈련받는 모든 교회 안의 사역들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을 세우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거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르헨티나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아르헨티나가 이 너무나도 이 쓰러져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좋은 정치자, 좋은 위정자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모든 피해를, 이 모든 어려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회복하실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구워받는 나라가 아니라 구워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이제는 복음의 귀한 이 전도의 나라가 되어지고 전초지의 선교의 전초지가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북반구에서는 우리 한국이, 남반구에서 이 아르헨티나가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통치자들, 또 하나님의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주신 바 배우자와 또 함께 수고하여 아버지 오늘도 일하고 있는 우리의 생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연약하고 모든 것이 미약하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주일 되게 해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로 모여 함께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말씀입니다.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28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하려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고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또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 또 하나님 앞에 그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바 의로움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바 귀한 이 화평함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주시는 바 귀한 희락이 가득한 오늘 하루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먹고 마심으로가 아니라요. 먹고 마심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화평과 희락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 귀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께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은 말씀은요. 드디어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 이르러서 이제 고센 땅에 도착한 야곱이 유다를 보내서 이제 요셉과 만날 수 있도록 하게 하였고요. 요셉과 만나서 요셉과 얼싸안고 한동안
엉엉 우는 귀한 모습은요,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맺혔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요. 또 이렇게 다시 죽었는지 알았는데 다시 만나게 된 귀한 이 요셉을 통하여 또 이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귀한 그릇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을 보면서 아마 야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크게 체험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놀라워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큰 기쁨 가운데 이제 요셉은 이 바로와 만날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11절 12절에 나온 대로 어떻게 해요? 바로의 명령대로 좋은 땅인 람셋을 이제 얻게 되고요. 고센 땅에서 이 목축을 하는 귀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12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5년이라는 이 흉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 5년 동안 요셉이 아버지와 그 가족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고 봉양한 모습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요셉을 쓰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요셉이 이런 용서와 용서의 선언, 또 요셉과 진정한 회개와 화평을 이룬 이 형제들과의 모습, 그리고 또 야곱과의 다시 만남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귀한 모습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야곱의 축복에 대한 말씀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축복이 뭡니까? 물론 야곱이 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하여 에서 형도 속이고 그 에서 형에게로부터 빼앗은 이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아버지 이삭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이 야곱이 가부장이 돼서 족장이 돼서 대표가 돼서 이 삶을 살아갈 때 물론 아직도 우유부단하고 아직도 잘 해결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지만, 그리고 또 편애하여서 형제들 간의 다툼을 만들게 하는 그이지만 오히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누구를 축복합니까?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를. 왜 바로를 축복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바로를 축복한다는 이 표현, 또 이전에도 요셉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의 아버지를 삼았다. 그러니까 바로의 아버지를 삼았다는 표현이 그냥 이렇게 추상적이고 이런 표현이고 아니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면, 그런 표현이 아니라면 정말 그 아버지의 위치로 모든 것을 경청하여 듣는 바로의 모습이라면 이 야곱은 누가 됩니까? 야곱은 이 바로의 아버지가 아니라 요셉이 바로의 아버지니까 바로의 할아버지가 되겠죠. 이런 억측은 제가 하는 억측이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요셉, 그의 아버지 되는 야곱. 그렇다면 야곱이 당연히 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거죠.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자세인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우리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귀한 위로부터 주어진 권력을 받아 권력을 행사하는 위정자들을 거역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축복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축복하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귀한 기도를 할 수 있고 선언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이 땅에서 이 통치자들 가운데 귀한 축복을 선언하고 축복의 모습을 이루도록 경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요셉과 같이, 또 야곱과 같이, 오늘 본문은 야곱이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곱의 축복은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역할을 하면 될까? 천사도 전하지 못하는 복음을 천사도 전하기 원하지만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누구를 찾아가라. 예. 이 고넬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요바에 있는 이 가죽 장인의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라. 그를 모셔와서 그에게 말씀을 들어라. 아니, 천사가 전할 수 있잖아요. 야, 너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전할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사도인 예수님의 이 12사도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 복음을 먼저 믿고 구원에 이른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이 복음을 전한 자,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이 축복의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물론 구약 시대에는 축복과 저주를 나누어서 축복을 선언하고 저주를 선언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될 때 다 축복이 되어지죠. 지금 믿음이라는 이 귀한 이 구원의 길,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행위를 따라 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행위가 따라와야 되고 행위가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줘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앞의 일을 생각하며 지금 나의 삶을 고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 번 영원한 드린 제사 때문이고요. 그 대속의 역사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소망을 지금도 품고 소망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리고 결국 되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귀한 복된 모습, 복된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종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요. 이 나라의 위정자들, 이 나라의 어떤 권력자들, 이 세상들은 두려워하고, 세상들은 겁내하고, 세상들은 권력 아래 두려워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는, 그들을 축복하는, 그들 위에 있지 않아도 그들을 축복하는 귀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귀한 야곱의 축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요.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인지 중심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중심 내용을 살펴보는 귀한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고센 땅에서 야곱이 이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을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얼마 동안 한참이라는 얘기죠. 한참 동안 울면서 서로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리움을 그리고 그 반가움을 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이 아버지가 먼저 말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사실 이런 표현은요,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라는 표현이 결코 아니죠. 어떤 표현입니까? 죽게 됐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은 얼마나 기쁜지 죽음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나는 족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그 아들 요셉을 사랑했고 그 요셉을 이름으로 또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가운데 얼마나 커다란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 다시 만나게 됨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그 가족이 깊은 사랑을 하고 있는지, 물론 이것이 편애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너무나도 힘든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그 편애라고 할지라도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를 또한 이제 그 다음 구절로부터는요, 이제 바로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할 말들을 넣어줍니다. 어떻게 하면 바로에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 바로를 만나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경솔한 짓을 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히려 잘 정돈되고 그리고 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이 야곱은 형들에게 또 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31절, 32절, 그래서 34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애굽 사람처럼 이 곡식과 농업의 중심적으로 또 목축을 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일들을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이 목축을 통해서 이 하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틈새라고 할 수 있죠. 틈새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배척하고 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왕의 것까지도 받아서 왕의 가축들도 이 치는 그리고 목축하는 그런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셉이 그 준비된 대로 형들 5과 함께 바로를 만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야곱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요셉이 이 형 5을 선택합니다. 이 5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다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과 함께 이 일을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을 이루어냅니다. 누가 5일까요? 뭐 성경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되는 사람들 5을 선택해서 바로의 앞에 나갔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고요. 70명 가운데 이렇게 이 요셉과 5명의 형들 함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 하니까 10명이죠. 10명. 10명 중에 5명 빼고 5명만 이제 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바로가 이제 요셉의 형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이 가르쳐 준 대로 잘 자신들이 목자이고 그리고 양을 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할 때에 이 고센 땅에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요셉에게 말했다는 것은 바로가 히브리어 그 당시 가나안에서 쓰고 있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야곱의 가족이 쓰고 있던 그런 언어를 쓰지 않고 애굽의 언어를 썼기 때문에 애굽에 있을 때에도 야곱이 보냄을 받아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과 만날 때도 이 통역사를 썼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로가 그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통역사를 써서 요셉에게 이 형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통역사를 통하여서 말하기보다는 요셉이 직접 바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 6절에 나오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는요 이 좋은 땅을 가지라. 이 고센 땅도 좋은데 고센 땅도 거주하는 거 좋은데 좋은 땅 람셋이라고 하는 땅을 가지게 됐고요. 좋은 땅이죠. 그리고 또 고센 땅에 거주하여 이 가축을 목축하는 일을 그들이 하고 심지어는 이 바로의 가축들도 관리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기 원하는 본문의 말씀 야곱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서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읽었던 마지막 절
11절 12절 전에 있는 10절에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2번 한 것으로 말을 하고 있죠. 어떻게 축복합니까? 첫 번째는 만나자마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앞에서 나오기 전에 또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이 2번의 축복은 인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 인사는 안녕하셨는지 아니면 평안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또 안녕하세요. 안녕이라고 이제 서로 인사하면서 떠나 보낼 때도 평안을 얘기합니다. 이게 샬롬이죠. 어떻게 보면 히브리적인 동양적인 인사는요. 이렇게 서로의 안녕을 구하고 서로의 평안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안녕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 예. 야곱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지금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바로는 앉아 있겠죠. 앉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손님들이 오거나 그럴지라도 바로는 애굽의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까지도 식민지 삼아서 통치하고 있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아마 높은 보좌에 앉아 있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지 않아도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서 있어도 아마 서 있는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해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바로는 모든 사람들의 권력 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이치일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 선견자,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 이 땅에 주의 종의 사명을 이루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요, 이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낮은 위치에 있어 보여도요,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자들이, 왕을 축복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천사도 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는 할 수 있고요. 천사도 이 세상의 어느 권력자도 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일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들어오면 나가면 인사로 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축복은 귀하게 이 야곱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하는 것을 바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 있는 본문의 그 말씀 그대로 내 나이가 얼마냐? 예, 이 교만한 모습으로 그런 표현으로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에 진정, 이 성숙한 모습을, 이 겸손한 모습을, 온유한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죠. 9절에 나오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됩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연조에 비하면 정말 미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그의 축복은 이 왕권을 갖고 있는 이 권한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축복은 인생을 살아오고 험악한 인생 가운데 누가 주시는 복을 바라고 있는 겁니까? 예, 누가 주실 귀한 복을 기도하고 기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복을 이 바로에게 이 축복하는 말로 그에게 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낮은 자냐 높은 자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그 기준 하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의 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물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커다란 이 걸림돌 같은 질문이지만 그 질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를
이 바로 앞에서도 보여야 된다는 사명이 야곱에게 있음을, 또 우리에게 있음을 보이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야곱의 축복은 나이나 지위나 그리고 위치나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가운데 선언된 축복이죠. 이 성경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예. 그 축복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죠. 이제 좀 이따 읽을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고요. 멜기세덱은 그걸 받아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취할 뿐만 아니라 축복도 했죠. 예, 축복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더 크냐, 멜기세덱이 더 크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를 히브리서 7장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도할 때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7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였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더 높다는 겁니까? 예,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이 11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복을 빌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이 야곱이 서서 바로 앉아있는 바로의 보좌에 앉아있는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것은 야곱이 크다는 겁니까? 바로가 크다는 겁니까? 야곱은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의 권력 아래서 이 귀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축복을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겁니까? 마치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크고 존귀했던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처럼, 또한 야곱도 바로보다 더 존귀하고 더 온전하며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귀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오늘날도 축복받지 못할, 자격 없는, 그리고 또 세상의 기준을 따라 권한과 권력과 이 행패를 부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를 통해 이 땅이 가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종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예. 저주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맡기고요. 오늘날 우리는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요. 그들이 그 축복에 합당한 자가 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죠. 그래서 보좌 앞에 앉은 바로가 야곱의 축복을 받으며 한 질문과 대답은요, 바로 이 야곱이 얼마나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던 그의 인생 가운데 바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다는 것을 알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축복의 선언을 할 복의 근원이 될 이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귀한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일이 성취됐고요. 예수 그리스도 진정 우리의 구원 되시고 복음의 중심 되시며 오늘도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고요. 나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국가가, 나로 인하여 유정자들이, 나를 인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또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 찬양을 이제 마커스 워십이라는 이 찬양팀에서 조금 바꿔가지고 이 찬송가를 이 복음성과 같이 이렇게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1절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오늘도 주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힘을 입어서 귀한 복된 삶 사시는 귀한 삶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합니다.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제가 축도하고 예와 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교통하심, 인도하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축복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야곱과 같이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이루는 종의 사명을 이룰 모든 성도님들 통해 이루어질 복된 역사를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저희들이 함께 오늘 주일 첫 시간 예배로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하루, 주님이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의 근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